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27쪽에서 봅니다. 순종의 방해물, 경험과 두려움. 여러분, 앞서 시간에서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인데, 이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동일한 의미로 때로는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진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들었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치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이 수치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함몰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어떤 역전과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수치가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상처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죄를 통해서 들어온 그 수치를 자꾸만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함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험과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딱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누구를 보느냐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봅니다.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급히 막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이 말씀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 왕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잘생겼고 키도 크고 힘도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왔더니만 첫째 아들이 역시 잘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기름 부은 아들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부터 7번째 아들까지는 그 엄마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8번째 아들 이 다윗은 엄마가 다른 아이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이새가 다윗을 낳은 그 다윗의 엄마를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내 나저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새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새와 관련되어져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라합이
여리고 기생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 오벳의 어머니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다윗의 엄마는 암몬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어떤 피가 흐르느냐 하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가나안 사람의 피가 흐르고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암몬 사람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선민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혈통을 이끌어 가야 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혈통, 모압 혈통, 암몬 혈통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멸시받는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7명의 형들은 그 잔치에 참석을 하고 막내는 여전히 목동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회적으로 이미 따돌림을 받는 존재였다. 가족 내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차라리 혼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신은 속 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외톨이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이 실수한 그것이 뭐예요? 자기 과거의 경험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붓는 그가 준수하고 정말 키 크고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새의 집에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정말 준수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더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자기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바라바예요. 이 바라바는 그러면은 왜 잡혀 있느냐면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밀란의 주동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험과 두려움, 이거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세기를 여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책에 기록은 하지 아니했습니다만은 순종의 방해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수결입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지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 앞에를 갔더니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투표를 했더라 그러면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다수결은 한 사람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다수결이에요. 하나님은 다수결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사람들은 다수결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가로막아 버리려고 그래요.